이웃과 이웃의 거리가 멀고 먼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멀리 있는 친구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하여 먼 곳의 사람과 가까운 이웃이 되었습니다. 경제 활동이 중단되어 삶의 질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특히 예배당은 문을 닫고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 영상 예배를 하는 현실적입니다. 성도들의 만남은 영상을 통하여 영상 속에 얼굴을 대하는 문화로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이러한 일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온 세계를 공포 분위기로 사로잡아간 장군이 있습니다. 그는 우한 폐렴 바이러스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오직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작은 거인입니다. 오늘 2020년 4월 19일 주일 아침에 보는 통계를 봅니다. 전 세계의 우한 폐렴 바이러스 확진자는 231만 9,42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자가 10만 6천 16만 1,942명입니다. 미국에서는 확진자가 74만 151명이나 확진자가 되었고 사망자는 3만 9,068명입니다. 좀 진정세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캘리포니아에서만 확진자가 1,359명이 늘어났습니다. 사망자는 5명이 늘어났습니다. 나중에 모든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를 미리 아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이렇게 발달시켜 주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은 미국 가든 그루브에 있는 가스펠 영락교회를 인터넷을 통하여 방문합니다. 이 가스펠 영락교회는 말씀이 흥왕되고 기도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찬양과 선교의 사명을 완성하는 교회입니다. 서로가 국경이 다른 곳이지만은 신영석 목사님은 담임자로 부임하여 온 성도들은 그를 모시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보고 안부를 묻고 손을 잡아 어루만지며 교제하던 그 모든 것을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우한 폐렴 바이러스를 원망할 것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라나타 신앙을 간직하고 변하지 않고 더욱 굳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멕시코에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참선이 주를 섬길 때 외로움이 많으나 구주연에게 이르세 달달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하시기에 갈 길을 우리를 따르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은혜를 깨달아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내세하게 나주의 동받고 주 예수님께 믿으라 구원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나 위에 가신 주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요 나 위에 피 흘렸으니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 세계 확진자가 사망자, 대한민국의 확진자, 사망자 기록을 보시면 놀랍습니다.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의 것만 보더라도 74만 151명이 확진되어 있습니다. 사망자가 3만 9,068명. 바로 이 수치는 오늘 4월 19일 아침 통계 수치가 발표된 것입니다. 좀 진정된 것 같기는 합니다만 미국의 것을 보니까 캘리포니아가 한 명이 늘어났고 그리고 쭉쭉쭉쭉 그러니까 다 빈자리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캘리포니아가 늘어나 있고 마이애미가 마일랜드가 23명이 늘어났네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발표된 것이 56명이 사망자가 늘어났고 그 위에는 조용합니다. 사망자가 좀 진정된 것 같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가든 그로브에 있는 가스펠 영락교회를 방문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욕심과 좋은 것을 구별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신영석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스펠 영락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구글 두어로 소그룹 모임을 계속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각 그룹은 주보에 잘 표기되어 있습니다. 각 그룹별로 소그룹 명칭을 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3그룹으로 김승현 전도사님이 이끄는 그룹은 헤세드라고 이름을 지정하였습니다. 우리 나머지 다른 그룹들도 우리 소그룹 내에서 서로 상의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이름을 지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두 가지 방법으로 헌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송금 방법과 우편으로 체크를 교회 주소로 보내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교회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4월 16일 우리 김우경 안수 집사님,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김우경 안수 집사님의 장례 예배가 노웍에 있는 한국장의사에서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유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환후를 위한 기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수경 사모님의 모친과 우리 김현정 권사님의 모친, 지금 두 분 다 연세 92세이시며 한국의 병원에 지금 계십니다. 여러분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본당이 많이 환히 밝아졌습니다. 예배당 전구 천장 타일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바이러스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오시면 굉장히 변화된 교회 본당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이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함께 읽었던 이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욕심과 좋은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욕심과 좋은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신영석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오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욕심과 좋은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욕심과 좋은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은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욕심과 좋은 것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절대적 가치와 진리를 부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는 특히 더욱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원리는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정의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창조의 질서고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악의 역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스러웠습니다. 보암직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 죄악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혼동스러워합니다. 과연 무엇이 좋은 것인가? 인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좋은 것에 대한 정의가 변화되었습니다. 절대적 가치와 진리는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왜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할까요?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탐심은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탐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한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한다. 아멘. 탐심이 무엇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탐심은 물리치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6절 말씀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그럼 우리는 무엇에 속지 말아야 됩니까? 욕심에 끌리는 것을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요약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욕심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무조건 하면 된다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고 믿으라고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실 바랍니다. 무조건 하면 된다, 그 생각도 누가 정한 것일 수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탐심은 된다고 하지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다고 할 때 그것이 된다고 하지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심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욕심과 좋은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긍정적인 생각이 죄로 이어진 수많은 역사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도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볼 때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까?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그것을 따서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뱀의 미혹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그 사건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 탑을 쌓으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을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했을까요? 긍정적이었죠. 매우 긍정적이었죠. 이 탑을 높게 쌓아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매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또 출애굽 후에 아론을 리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도 그 백성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했을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했을까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여기에 긍정의 함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워딩입니다. 긍정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이 긍정에 대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다라는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지금 긍정적이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해서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해서가 문제인 거지, 긍정적이지 아니어서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문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문제다.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인다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만을 쫓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는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선택의 요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부활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벌에서 영생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의 요소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욕심과 좋은 것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 긍정적인 게 좋은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심한 표현일 수 있지만 무조건 긍정적인 마인드와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 관념 때문에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벨탑 사건처럼, 선악과 사건처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긍정적이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대항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다시 본문 17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말씀 요약입니다. 좋고 온전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멘입니까? 좋고 온전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속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것과 욕심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는지 아닌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좋아 보이니까 좋은 거, 좋아 보이니까 우리 교회는 이걸 선택해야지,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생각이,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 온전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what I want,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것에 붙들려 여러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못할까 하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이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맞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그런 존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것임을 믿고 감사하며 누리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로라. 영적인 것이라고 다 좋은 것이다. 은사가 나타난다고 다 좋은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은 다 좋은 것이다. 아닙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인지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긍정에 관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굳이 책 제목을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 책이 좋은 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의 영향력 아래 많은 교회들이 우리는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해야 돼, 부정적인 생각하면은 안 돼, 반대 의견을 가지면 너는 반대편, 너는 교회를 해야 하는 사람, 이런 식의 흑백 논리로 오히려 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간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반대하는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때로는 그 말이, 그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분별함 없이 무조건 긍정적이야 좋은 거야, 무조건 긍정적인 워딩을 가져야 좋은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보다 긍정적으로 보이는 말들이 우선시될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 챕터에 예레미야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였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울 정도로 눈물로 기도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사람 중에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하나냐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당시 바벨론의 포로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기가 70년이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대적하던 하나냐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니다, 우리의 바벨론 포로기는 2년이면 끝날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더 긍정적으로 보이시나요? 우리의 포로는 70년이 될 겁니다. 우리의 포로는 2년 안에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선거 투표를 하시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기호 1번 예레미야, 기호 2번 하나냐. 누가 당선될까요? 제가 볼 땐 하나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8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1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냐가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15절도 보실까요? 하나냐는 지금 하나님께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가 2년 안에 느부갓네살 멍에를 꺾인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서 우린 해방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랍니다. 15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더니 17절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당선시킨 하나냐가 죽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인 하나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이게 긍정의 위험입니다. 긍정적이면 무조건 좋은 것입니까? 긍정적인 말, 내가 듣기 좋은 소리 하면 그 사람은 내 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욕심과 좋은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좋은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 살아가면서 정말 이 두 가지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으로 받은 것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는 오늘 하나냐와 같은 그런 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냐처럼 오래 죽기 싫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금 더 살고 싶습니다. 내 생각이고 내 경험이고 내 신학일 뿐인데 그걸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목사가 강단에서 증거하거나 성도님들에게 증거한다면 그건 하나냐와 똑같은 일입니다.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내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감동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증거한다면 그것은 하나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무엇일까 리서치한 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기도 부탁과 기도 요청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서슴없이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하고 지키지 않는 게 기도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해놓은 그 기도는 반드시 합니다. 거짓말쟁이가 되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받으면 제 기억력을 믿는 게 아니라 기록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을 노트에 놓습니다. 기록해 놓습니다. 항상 목회가 바쁘니까요. 어떤 성도님의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가서 카운트 해보니까 하루에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게 제가 무려 한 거의 70여 번이 되더라고요. 입버릇처럼 습관처럼 기도하겠습니다 말은 해놓고 정작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는구나.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않았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죄.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기도하지 않는 그 죄를 저는 결단코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무리한 예배당 건축으로 인해 교회가 파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여러분 혹시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역사를 나눌 때 우리가 흔히 AD와 BC로 나누죠. 그 기준점이 뭡니까? 예수님의 출생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BC를 Before Christ인데 이제는 이런 말을 합니다. Before 코로나 바이러스.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거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 아마 경제와 또 우리 교계까지 펼쳐질 겁니다. 교회적으로도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저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얘기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무리한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아마도 더 많이 늘어나리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요. 그 교회가 빌린 그 론에 대한 이자를 갚지 못해서 파산하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름답게 지은 예배당 건물이 이단에게 넘어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단들은 의도적으로 파산하는 교회 예배당을 매입을 합니다. 왜? 우리가 승리했다는 걸 가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파산한 교회에다가 질문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무리한 건축을 했습니까? 물어보면 다 동일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욕심과 좋은 것은 비슷해 보여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했다고 하지만 때로는 욕심에 의해서 또한 자기 긍정에 의해서 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철저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길 원합니다.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무조건 된다고 하면 다 좋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냐와 같은 그런 경우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건강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부정적으로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또한 무조건 긍정적인 거로만 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만을 쫓자는 것입니다. 때로는 담임 목사인 저의 생각이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제 계획이, 제 어떤 플랜이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저부터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것입니다. 욕심과 좋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미혹당해서 저 어둠의 역사에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쫓는 우리 교회, 건강한 성도, 건강한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꽃들도라는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그 회복이 정말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만을 붙들고 함께 마음껏 사역하는 그 아름다운 회복을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생명새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예수 이름으로 하늘을 울리며 우리의 찬양과 우리 기도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분을 믿고 그것이 우리의 긍정이 되길 원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욕심과 좋은 것을 구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으로 말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무조건 그것은 선이나 좋은 것이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냐냐가 그랬습니다. 선악과 상권이 그랬습니다. 아벨탑 사건이 그랬습니다. 금성맞이 우상숭배가 그랬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많은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만을 주가져가고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쫓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욕심은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해야 하고 욕심과 좋은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욕심에 속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믿고 행하게 하시고, 좋고 온전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옴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가스펠 영락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신영석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더불어 축도해 주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고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상황들에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려움을, 특히 경제적 상황을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어려움의 여파로 가정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국가가 어려워지는 그러한 일들을 많은 이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주의 강권의 손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뒤에진 예물 위에 축복해 주셔서 이삭이 흉년이 된 해에 농사졌던 그 씨앗이 되게 해주시고, 결실을 맺을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영광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가스펠 영락교회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